자, 오늘 말씀은 70일의 예언이 될 겁니다. 70일의 예언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70일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 가셔서 뭐 이런 자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교리가 싹싹싹 갈라져 있는 것들,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저는 그러죠. 기록되었으되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력하게 70일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걸 믿고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기존 교회에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설교하신 내용들을 보세요. 그럼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서 이런 걸 얘기하느냐? 첫째, 세대주의 전천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재림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단적 사상들을 가진 그런 곳에서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설교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예언의 계시의 부분을 설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넘어갔던 앞부분 있지요. 1장, 3장, 4장, 5장.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 우리도 뜻을 정해야 돼.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설교하시지요. 이런 계시의 부분은 싹 빼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교훈적으로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계시가 나와 있는 부분 2장,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요걸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입니다. 9장이 오면 지난주에 했던 2300주야와 여기 70일의 예언이 마치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2300주야 안에 71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어디서요? 재림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 그러면 그게 맞냐라고 우리가 봐야죠. 그럼 지난주에 했던 2300주야 지난번에 했던 그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 2300주야라는 기간이, 첫째는 기간이 문제였어요. 기간이 언제였어요? 얼마예요? 2300주야. 2300년이요? 6년 몇 개월 뭐 이거죠. 예. 그 말씀으로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거를 놔두고 자꾸 엉뚱한 교리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 앞에 위에 숫 염소, 숫 양 이거 부딪히는 그 싸우는 거 나오죠? 그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중에 숫 염소가 이제 숫 양이 있었고 숫 염소가 이제 해석해 줬죠. 숫 양이 뭐였어요? 바사. 숫 염소는 헬라, 그리스예요. 이게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게 지금 다 해석해 놓은 거지요.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현저한 뿔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4개가 나왔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개가 나와서 가만 봤더니 그 4개 중에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더니,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시대적 배경이 헬라 시대지요.
헬라가 네 개로 나눠져서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에서 한 뿔이 또 나오더니 요것이 남동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지더니 그것이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환상 속에 어떤 천사가 묻는 거예요. 내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확인해 봐요. 지금 이 묻는 천사는 다른 천사에게 앞으로 여기 환상에 없는 거 지금 요 바로 앞에서 지금 보지 못한 그 훨씬 앞의 얘기 또는 그 훨씬 뒤의 얘기를 하는 건가요? 환상에서 본 얘기 하는 건가요? 환상에 나타난 바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시대예요? 그리스 헬라 시대겠지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300주야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헬라죠. 헬라. 지금 환상에 본 바, 그 환상에 봤더니 그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이렇게 한 일이 언제까지냐라고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2300주야까지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계시를 풀어갈 때 하루를 어떻게 푼다고요? 하루를 연으로 푼대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나온 건 하루 단위가 나오면 무조건 연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2300년이 돼버렸어요. 2300년을 계산을 하려니까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로 잡았냐면 이거를 뭐랑 연결하냐면 오늘 배우시게 될 70일의 예언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예언이 시작점이 어디냐? 오늘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시작점에다가 2300주야의 시작점을 같이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300년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1844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시작점이 포로 귀환하는 게 여기, 어이구, 검정색이 나오네. 귀환이 여기에요. 이게 첫 번째 수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통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포로를 귀환해요. 포로로 가는 것도 세 차례지만 귀환도 세 차례예요. 이 중에 이 부분, 여기는 지금 458년, 근데 일반적으로 457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300주야의 시작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70일의 예언이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70일의 예언하고 2300주야를 이렇게 맞춘 거죠. 시작점을. 그리고 2300년을 맞췄더니 1844년이 나왔어요. 그럼 이 해석이 맞냐 그 얘기죠. 그러면 성경으로 가봐야죠.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너무나 당연하듯이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들은 참 이걸 어떻게 이렇게도 당연시 여기지? 성경에 그냥 답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어느 시대예요 이게?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바벨론 다음이 뭐예요? 페르시아, 파사지요? 메데 바사 시대죠? 메데는 그냥 뺄게요. 그냥 바사, 페르시아 할게요. 여기가 바사 시대예요. 그러면 헬라는요? 헬라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이쪽에 가야 헬라예요. 아까 환상 2300주야 환상 보셨죠?
어디였어요? 알렉산더가 치고 알렉산더 죽고 그 다음에 네 뿔이 나오고 그 네 뿔 나누는 것 중에서도 한 뿔이 또 나왔는데 그 셀류쿠스 왕조에 있던 8대 왕인가요? 7대 왕인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한참 됐죠. 여긴 450대고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175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 457부터 치면은 벌써 약 300년이나 더 미래 일이잖아요. 그거 지금 여기다 예언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성소가 회파되는 게 언제까지냐라고 성경에서 아까 물었잖아요. 그리고 2300주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작점을 457년으로 잡고 2300년으로 잡은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안 맞는데 교회가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계시록에 있는 이 천년왕국 사상이 우리 교단은 무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비판 없이 무천년이구나 하고 공부한 거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나 뭐 이걸 안 하고 자신들의 교단의 이 내용이 2300주야가 2300년이고 시작점이 여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건이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걸 쭉 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봤어요. 2300주야를 찾아서. 그랬더니 재림교의 그 박사 한 분이 이상구 박사님 있죠. 그 이상구 박사님이 공개 토론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재림교 거기하고 목사하고 공개 토론을 했어요. 이 부분에 2300주야에 대해서. 쭉 듣다가 아이고 답답해라. 그리고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성경하고 좀 이렇게 좀 맞춰봤으면 좋겠다. 성경이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를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안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꾸 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걸 꾸며 나가면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71의 이 내용이 중점될 거고 그 전에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71회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다. 시기가 어딘가요? 어느 시기에 받았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메대의 다리오입니다. 메대의 다리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메대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입니다. 이게 바사가 아니에요. 바사의 다리오가 또 있습니다. 바사의 다리오가. 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원년으로 BC 539년경이에요.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세가 넘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이죠. 다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아하수에로,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나왔지만 세계사에는 아스티아게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일반적으로 찾을 때 이름이 달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스티아게스라고 나오고요. 그 아들이 다리오고 이 다리오는 바로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그 나중에 딸을 줬기 때문에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는 마지막 왕입니다. 바사의 다리오가 아닙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해서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메대왕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4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신을 읽던 중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관한 기록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마치리라 하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예언을 보게 된 거죠.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는 이것을 바로 이때는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죠. 아직 예레미야가 서신을 써놓은 겁니다. 받은 계시를 서신을 써놓은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갖게 됐고 받게 됐고 이거를 읽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된 게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를 딱 깨닫자마자 다니엘이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노년이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구나 이걸 알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내용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시작과 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여기도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 교리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포로 생활이 몇 년이요? 70년. 그럼 70년이면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나오겠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라는 말을 그러면 포로 기간은 바벨론 시대구나 라고 요 말씀을 보고 한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아까도 보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거기를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가 70년이구나 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 70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실제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꼬입니다. 그러면 꼬입니다. 이제 보세요. 세 차례의 포로 이제 끌려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BC 605년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포로는 BC 597년 에스겔과 10,000명이 사로잡혀가고요. 3차 포로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할 일부만 남겨두고 다 들어가면 그 땅이 폐허가 돼버리니까 포도 농사할 몇 명만 남겨놓고 전체 유대인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사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게 BC 586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사, 페르시아 왕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 중에서 처음에 있는 이 다리오는 메대 왕이죠. 메대 왕. 그러나 원래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저 자리는? 저 왕의 자리는? 이 왕의 자리, 이 기간. 이게 여기는 50년입니다. 원래 550년. 고레스. 고레스는 바사 왕이잖아요. 바사 왕이 메대까지 점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점령했는데 그때의 왕이 다리오. 아까 다리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 그리고 고레스가 어려서 거기 메대에 갔을 때
그 할아버지는 죽이려고 아스티아게스, 아하수에론, 그는 죽이려고 했지만 삼촌은 보호하고 잘 돌봤잖아요. 근데 거기 가자마자 자기 삼촌을 딱 죽이면 이건 폐륜이지요. 그리고 메대하고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실은 도시국가지만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친인척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저길 갔지만 저기를 부시지는 못하고 이 외삼촌을 존대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왕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고레스는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예. 그 관계예요. 저 다리오 이 시대에,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원년에 71의 예언을 받은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사자굴 얘기 아시지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자굴 나온 그 사건 가셔서 보세요. 나중에 사자굴에 이 다리오 왕이 밤새 모든 걸 다 끊고 울면서 그 보내잖아요, 밤을. 그리고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사자굴 앞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만수무강하 영원히 사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내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리오가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내고 이 다니엘을 모략했던 중상했던 그 가족들을 다 자녀에서 와이프까지 해서 다 데려다가 집어넣었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잡아가지고 다 뼈째 으스러뜨렸다라는 내용 나오지요. 그러면서 다리오가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치리하는 전 땅에다가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의 그 소식을 이 고레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바로 듣습니다. 고레스가 정복전쟁하러 가 있는 거기에도 그 나라가 되니까 방이 왔겠죠, 소식이. 그리고 그 해에 그 방을 선포한 그 해에 다리오는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538년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자굴에서 있었던 그거에 대해 하나님을 높이는 다리오의 그 내용을 고레스가 듣게 됐고, 고레스도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시 수룹바벨과 함께 보내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요거 이게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로 자기가 유대인들을 저 서쪽 그 티그리스강 저쪽 편에다가 보내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발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죠. 자, 요게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갔는데 이때 성전 건축령이 내려집니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 옆에 이미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다 끌려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러면 예루살렘 그 지역은 비었잖아요. 비었을까요? 아니지요. 느부갓네살이 다른 지역에 있던 이들을 거기다가 넣었지요. 근데 지금 이 메대 바사의 고레스 시대에 여기로 다시 간 거 아니에요. 자기 땅으로. 자기 땅으로 가봤더니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 와서 7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지금 다른 민족이. 사실은 70년은 아닌데 47년인가 됐는데 47년인가 자기가 가서 거기서 살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될까요? 자기 땅이 되는 거지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47이 됐으면
그거 자기 땅이지 뭐 누구 땅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생전 못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47년, 50년 가까이 돼서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이러면 평생 거기 50년 산 사람들은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 50년을 살았는데 지금 그 일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가까이 없던 유대인들이 여기 우리 땅이야, 니네 나가, 팔레스타인. 그러니 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을, 그럼 이거 2000년이면요, 고구려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지금 한국의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니네 한국 사람들 다 나가. 이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거라고요. 그러니 이해도 가요, 사실. 야, 저거 이해도 가긴 가지만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니 아멘하고 받아야죠. 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고레스에게 청원을 넣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성전 짓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걸 조서를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까지 멈춥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사이에 스멜디스라는 왕이 또 있습니다. 스멜디스. 이 사람은 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 스멜디스의 흉내를 내고 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후에 이제 바사의 다리오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바사의 다리오는 이 수룹바벨하고 친구입니다. 수룹바벨과 아주 친한 사이이고 가깝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퀴즈를, 자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이 수룹바벨이 있는 거예요. 퀴즈를 냈는데 수룹바벨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답을 했기 때문에 다리오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수룹바벨이 성전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이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수룹바벨하고 이미 약속이 돼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상기하고 그래 성전 짓게 해줄게 해서 이때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성전이 이때 지어서 여기에 가서 완공이 되는 거예요.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마라톤 전투, 헬라와의 마라톤 전투가 펼쳐진 거예요. 제가 설명했지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번 텀에 한 건지 저번에 한 건지 막 헷갈려요 지금. 헬라의 마라톤 지역에 전쟁을 하러 갔잖아요. 마라톤. 이 마라톤, 헬라의 이 마라톤 아테네인데 여기에서 저쪽에서 쳐들어오니까,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오니까 자기네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하지요. 스파르타가 도와줘야 되는데 스파르타는 또 자기네 문제가 또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러 늦게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그 아테네에서는 마라톤 지역으로 지금 페르시아 이 다리오가 쳐들어온 거기를 막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팀을 두 개로 나눠서 바다 이쪽과 이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이쪽에는 막을 군사가 없어요. 아테네가. 그러니까 스파르타에다가 요청했던 건데 이 전쟁을 막 해서 이깁니다. 이기고 여기서부터 이 반대쪽 지역까지 가서 거기 또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리오가 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라톤 지역에서부터 아테네까지 한 병사가 뛰어오는데 그게 42.195다. 그래서 지금 마라톤이 42.195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 마라톤 지역에서 이쪽 지역까지 군사들이 완전군장을 하고 지금 전쟁에서 막 이기고 그 지역까지 전체가 완전군장하고 또 뛰어간 거예요. 예, 거긴 배를 타고 오고 여기는 그냥 육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게 그 42.195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상관없어요. 42.195 이거든 저거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싸웁니다. 그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다리오가 집니다.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이게 크세르크세스라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아까 다리오의 아버지도 아하수에로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아스티아게스고 역사적 인물에서 이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력을 막 키우고 군사력을 막 키웁니다. 그것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쳐들어갑니다. 이번엔 어딜 쳐들어가냐면 스파르타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300용사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300용사, 최격 이런 사람들 방패 딱 들고서 300명이 딱 길목에 서가지고 싸우는 전쟁. 이 페르시아군에서 화살을 쐈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 많은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방패를 가지고 탁 맞고 따다다다닥. 안 보셨죠? 이게 그겁니다. 그거. 잘 아시죠? 에스더 왕비. 여기가 이 아하수에로 왕 얘기예요. 여기에 모르드기하고 하만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이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때는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말씀 회복.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어주잖아요. 그 통곡이 일어났죠. 회개가. 이게 457년, 458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요거를 2300주야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457년이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죠.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445년에 다시 3차 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3차 귀환령 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나옵니다. 저는 70일의 예언의 시작점은 여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말씀 회복 운동이었고, 이때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실제 그 영이 이때 나온 거거든요. 445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시작점이 어떻고 그거 몇 년 차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중요하다 그 얘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포로 3번 끌려갔죠. 포로 귀환도 3번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때 이렇게 3번 귀환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70년 포로기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로 잡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다시 볼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영이 나왔죠. 성전 건축이에요. 성이 아니고 성전.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시점으로 포로기를 끝나는 것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시점이면 언제예요? 고레스 원년이니까 538년이었잖아요. 538년. 그럼 여기로 잡아야 되느냐? 근데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니까요. 에스라 5장 12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 얘기예요. 요거만 보면 느부갓네살 때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가 70년 이걸 얘기하나 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이 다리오는 바사의 다리오입니다. 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12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무슨 왕 몇 년? 다리오 왕 제2년. 그럼 이거 어디예요? 아까 거기로 가봐야죠. 다리오 왕 제2년이니까
여기로 가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이면 여기거든요. 520년. 이때예요. 이때를 향해서 지금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한 게 70년이 됐습니다. 이제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이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기간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그 아까 에스라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에서부터 고레스까지로 볼 것 같은데 실제 스가랴서에 와서 이걸 딱 보니까 정확하게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찾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 보니까 70년이 고레스 시대가 끝이 아니다. 그럼 언젠가요? 성전 재건 완성된 516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516년. 그럼 왜 516년이냐? 70년이니까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점은 세 개 정해져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간 시점 605년. 그 다음에 누구죠? 에스겔과 10,000명이 끌려간 597년.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한 성전까지 파괴된 586년. 그럼 세 지점에서 70을 플러스 해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디가 나오나? 그럼 그거랑 일치하는 무슨 일이 있었던 시점이 어디냐? 그 516년이에요. 성전이 완성된 거. 그러고 봤더니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뭐 특징이 하나 있죠. 성전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딱 70년이 성전이 없는 기간이 딱 70년이다 그 얘기예요. 586년에 완전히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까지 다 파괴됐다고. 근데 516년에 가서 성전이 완공된 이게 정확히 70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포로기라고 하는 그 70년은 뭘 상징하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없었던 기간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3페이지 프린트물 가서 보시면 70년 포로 생활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있고 없고와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있고 없음과 관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여섯 머리라고 하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에 해당하는 이 제국들에는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요 그림. 여기 다 성전이 있잖아요. 애굽 시대 성전 세워졌죠? 예. 아수르 있었어요. 이건 북이스라엘 망한 시대. 남유다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어요. 바벨론 시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어요. 없었던 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시대 여기 70년. 그치요? 딱 거기만이에요. 그리고 메데 바사로 넘어간 여기에서 여기 시점. 여기에만 70년 동안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계속 있습니다. 세워졌잖아요. 포로 귀환해서 세웠죠. 분명히. 이게 진행되어 오다가 헬라 시대 성전이 있었어요. 그치요? 그런데 예언 속에 작은 뿔이 등장해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엉망으로 어지럽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됐지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회복됐잖아요. 여기. 그리고서 다시 성전이 쭉 진행되다가 AD 70년 여기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시고 AD 70년 돼서 성전이 파괴됐죠. 티토 장군이 와서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건 뭘 알 수 있느냐? 마지막 한 머리인 짐승 나라가 세워질 때 성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흐름이 갈 때 성전이 반드시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거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일곱 머리 열 뿔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 마귀의 모양이잖아요. 용의 모습이죠. 그럼 용은 일곱 머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격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구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나라인 짐승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세워지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영이 회복된 건가요? 육이 회복된 건가요? 육이 회복된 겁니다. 육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 짐승 나라도 이제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점점 영이 회복돼야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드디어 나타나서 여기를 다시 공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그러겠죠. 이방 크리스찬 입장에서 아니 성전은 영적인 성전으로 이미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는데 왜 저 예루살렘에 또 성전 얘기하냐? 그건 옛날 율법에 의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구속사, 영적 구속사의 흐름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연결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얘기예요. 그 부분을 이방 교회들이 놓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랍비들이 못 보게 합니다. 53장에 뭐가 있는데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그 내용,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메시아 얘기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구나. 다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뭐예요? 왕 같은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 같은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실제 그 53장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거기 고난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찔리고 상하고 매 맞고 막 이런 모습.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걸 자신의 민족이라고 해석합니다. 유대 민족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유대인들 중에 그 운동이 일어난답니다. 사이트에서. 이방 사람들 중에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크리스찬이 된 이들이 그 본국에 있는, 또 여기에도 있고 있는 이 오리지널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으라는 캠페인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53장을 다시 가만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외워버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막 외우다가 이거 그 사람 아니에요? 하고 랍비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 예수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거 그 예슈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슈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53장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읽으면. 근데 이방 크리스찬들은 어느 부분이 가서 성경이 걸려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에 대해서 읽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교회 있으세요? 없지요. 그런데 11장에 대한 해석을 잘 안 해줍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천년적 관점의 교리로 보면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70일의 예언하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성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사실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냥 70년 포로 생활 했습니다.
여기 몇 년부터 몇 년입니다 하고 쭉 넘어가면 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처음 그냥 끌려갈 때, 그리고 거기서부터 70년? 이게 아니고 정확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성전이 없었던 70년, 그게 그 포로 생활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론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뭐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진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완성하셨죠.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인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필요 있습니다. 지금 이걸 통해 이제 이게 예언된 내용이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성전은 필요치 않습니다. 실제로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은 실제적으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제3성전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생기지만 이 성전이 이제 완전히 혼탁해지고 파괴될 겁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들에게, 그들의 손을 빌어서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음녀를, 여자, 음녀 바벨론을 나중에 불태워버리죠. 불태워버리는데 거기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열불과 그 짐승, 작은 뿔이, 짐승이 그들을 미워하여.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등장해요? 그 여자를 등에 업고 등장하지요. 처음에는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걸 등에 업고 등장했다가 이제는 필요 없죠.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필요 없어요. 그 불살라버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그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 성경이 마치 그들이 뭐 하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왔지만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걸 불태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을. 그거는 이따가 끝나는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머리인 짐승 나라가 세워질 때도 성전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제3성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요 모양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요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들었던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요, 반드시 이 다니엘 9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반드시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회개 기도 내용입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을 향한 회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걸 묵상하시고 이걸 가지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 기도의 모범이에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게 바로 70일의 예언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했잖아요. 자기 민족과 자기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서 너와 내 민족과 내 나라, 내 땅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70일의 예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7년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70일의 기간이 어디까지냐,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아주 우리 신학에서 다루게 될 여러 문제들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70일의 예언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 9장, 자, 여기에 4절부터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니엘이 된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도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이게 맞지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 이것도 언약이지요.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다니까요. 이걸 어떤 무천년적 관점에서 보면 완성된 거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란 개념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지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그에게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지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죄를 지으면 그가 있는 곳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버려져서 밟혀버린다, 그 얘기예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얘기에 지금까지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맞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건, 주님 제가 좀 이거 착한 일 했지요? 요거 좀 보시고 참작하시고 조금 뭐 은혜라도 좀 조금이라도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셔서 정체를 빨리 밝히시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체를 밝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고백하는 순간 내 스스로도 내 삶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나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드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그 상황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아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 그거 나왔었죠? 그 율법 행하는 거 내가 지켜낼 수 있어요? 내가 못 지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것도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만들어야 내가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지요. 율법의 내용을 놓고 내가 오늘은 요걸 지켜야지, 오늘은 이걸 지켜야지, 내 육체로 지키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이제 어떻게 지킨다고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을 통해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을 막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내 속에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걸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근데 성경은 계속 성화잖아요. 거룩하게 화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어떻게 그걸 이루어가지요? 내가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해가시도록 내가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내 속에 일어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그거예요. 무릎 꿇고 말씀 안에 서고 하는 게, 그건 내가 할 거고, 그걸 통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이 그 충만함으로 나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조항으로 놓고 내가 이걸 또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없다니까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만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요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까지를 계속 묵상하세요. 이거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히 이겁니다. 이거 꼭 보시고